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로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준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가서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겠죠. 선교지에서 무엇인가를 써야 할 물건들을 잔뜩 싣고 가야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놀랍도록 큰 능력을 주셨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동안에 못 봤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온가족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있으면 좀 시끌시끌해요. 그쵸? 시끌시끌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어린이는 어린이의 방법대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의 방법대로 그들은 자라납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예배하고 자라나는데, 정작 성인인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떠드는 아이들을 보시면은요, 야, 그래, 내가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저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좀 자극을 받는 시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떠든다고 인상 이렇게 팔자 만들고서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 출발 축복 주일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이 개학이에요. 한 학년도 올라가고, 그리고 3월 달부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있을 거예요. 봄이잖아요. 그쵸? 경칩이 다 요번 주에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도 깨어날 텐데 우리도 좀 깨어나야 될 듯 싶습니다. 개구리도 깨어나는 때 우리도 함께 깨어납시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늘 축복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바로 사랑하는 자요, 그 말씀,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세요.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가고 전도 잘 하시겠죠? 그런 게 없으셔서 전도를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에게도 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꼭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렇게 이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좀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놀랍도록 크신 능력을 주셨으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누가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속옷도 2벌씩은 가져가지 말아라. 10장 4절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혹시 인사하면서 정에 이끌려서 떠나는 것이 발목 붙잡힐까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해될 만도 한데, 그 전의 이야기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 가져가지 마. 자루라고 하는 것은 지갑 혹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은화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져가지 말래요. 속옷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매일 갈아입지 않으면, 그렇죠? 엄청 찝찝하죠. 근데 속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래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로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준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가서 입을 옷도 준비해야 되겠죠. 선교지에서 무엇인가를 써야 할 물건들을 잔뜩 싣고 가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은혜를 베풀 것을 생각을 하고 선교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놀랍도록 큰 능력을 주셨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대신 주님께서 그 전도자들과 제자들에게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이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요, 여러분,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없는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끝없는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생기기까지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행으로 계속해가지고선 무엇인가를 퍼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사실 힘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랑을 계속 줘야 돼. 계속 줘야 돼.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닌가. 우리 서민진 성도 이렇게 열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렇게 안내도 하셨어요. 오늘 늦게 나올 것 같으니까는 또 서준이한테 네가 가서 좀 해라. 그러니까 서준이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주보 전달해 주고요. 그런데 이정옥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힘들대요. 새 가족이잖아. 딸이라도 새 가족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새 가족을 이끄는데 어찌나 또 팩팩대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이게 약점을 잡힌 것처럼 주일날 한번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뭐 이걸 갖다가 완전히 마음 맞춰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민진 성도 우리한테는 안 그래요. 괜히 엄마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엄마 또 심심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라고 일부러 또 자극하는 걸 수도 있어. 딸의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멘.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저희 아내도 친정 엄마한테 교회 한번 나가려면은 용돈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랑은 끝까지 부으려면은 끝까지 부으셔야 돼요. 적금도 부으려면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적금이 좀 목돈이 되지. 그쵸?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할 때는 끝까지 전하셔야 됩니다. 평안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읽어봅시다. 뭐 이렇게 길어졌냐 말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는 평화가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오히려 베풀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주는 거를 먹고 마시래요. 대접을 받으래요. 공개를 받으래요. 계속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거울에 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부어주는 은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DTS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Disciple Trainingship Training School 이런 약자 같아요. DTS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선 이렇게 강의도 듣고 토의도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는 곳이 예수전도단 DTS 훈련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미국이 아니라 저기 하와이에 가도 개강이 이제 완전히 오픈이 되었어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엔데믹이 되면서 모든 강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도 열방대학이 있거든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여기서 하는 DTS도 완전히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되게 비싸요. 또 이게 훈련을 한번 받는데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가갖고서 먹고 자고 들으면서 성장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DTS 프로그램 가운데에 맨 마지막 코스가 뭐냐 하면은 이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면서 가는데 자기가 들고 갈 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재워주면 재워주는 대로 DTS 훈련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이나요? 야, 이왕 움직이는 거 속옷도 넉넉하게 챙겨가고 우산도 챙겨가고 비옷도 가져가고 좀 어디서 먹여주지 않으면 좀 이렇게 가져갈 만한 좀 주머니에 두둑하게 카드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전혀 없이 파송을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는 은혜가 보통이 아니라고 해요. 저도 꼭 한번 좀 참여해보고 싶어요. DTS 프로그램에 꼭 한번 PDTS라고 해가지고 목회자를 위한 DTS 훈련이 따로 있더라고요. 꼭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깨지고 여기서 많은 깨달음이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빈손으로 떠나요.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의 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체험받고 또 그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금이 환영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파송을 하셨는데 빈손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배경에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요한 3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충성스럽게 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신도들을, 더욱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요, 그대가 신도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어떤 성도?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엔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초대교회에서 파송된 이 전도자들과 제자들은요, 일정 기간 이후에 교회로 다시 오게 됩니다. 파송받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죠. 그 전통이 아마 이어졌던 것 같아요. 파송받았던 교회로 컴백을 하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 전도 여행이 어땠는지 전도 보고를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낯선 신도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한 3서의 기록 뭐라고 되어 있냐? 1장 3절 시작. 신도들 몇이 와서라고 그러는데 이 신도들이 누구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대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요한 3서 6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그 신도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서, 신도들 그들이 누구인가? 시작.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세워서 보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이오를 칭찬할 때 성도들을 갖다가 잘 섬겼는데 이 성도들이 누구인지 알아? 바로 그 성도들, 너희가 섬긴 그 낯선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로 그 전도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 앞에서 모든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너의 사랑을 간증했어, 확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는요, 초대교회 전통, 특별히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낯선 이들을 신실하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 충성되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감정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와요. 아유,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인도를 하고선 그랬는데 딱 거기까지만이 아닌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재정과 집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민족이 사는 방식이에요. 광야의 민족은요, 오래전부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는 광야는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매우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손님을 융숭하게 배부르게 아주 잘 대접해야지만 이 사람이 광야에서의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리고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낯선 사람들을 매우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천막에 한 켠을 내어주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기까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바로 척박한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는 늘 나타나요. 지금도요, 저기 러시아 북쪽에 가면은요, 툰드라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툰드라 지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툰드라 지역. 이 툰드라라고 하는 뜻은 핀란드어로 수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수목이 없다, 나무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툰드라 지역은요, 영원한 동토층, 얼어붙은 땅 위에 이끼가 자라는 땅입니다. 이끼가 자라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요, 그 이끼들이 팔팔하도 올라와가지고 술록들이 그걸 먹고 자라기 때문에 툰드라 지역에 사는 그곳의 유목민들은 술록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해요. 거기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집 이름이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있잖아, 이 춤, 그 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엄청나게 융숭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게 SBS인가에서 하는 툰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제 어렸을 때 취재진이 갔을 때는 한 6살, 7살 됐던 아이들이 봤는데, 10년 이후에 툰드라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취재하기 위해서 이 기자들이 다시 그 툰드라 땅에 들어간 거예요. 10년 뒤에. 아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16, 17, 18 이렇게 컸을 거 아니에요. 크니까는 툰드라 지역에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러시아에 있는 도시 지역으로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방학이 되니까는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툰드라 지역은 스쿨버스가 갈까? 안 가죠. 버스가 다닐까? 기차가 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 방학이니까는 이 아이들이 16살, 17살, 19살 되는 이 아이들, 더군다나 자기 동생도 있어, 7, 8살 되는 동생도 있었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스노우모빌을 운전하는 거야. 제일 큰 오빠가 스노우모빌을 운전해가지고 집을 찾아가는데, 야, 길을 어쩜 그렇게 잘 찾아가는지 몰라요. 툰드라 지역 아무것도 없어, 길도 없어. 근데 해가 지는 방향, 그리고 이 지형지물을 보면서 자기 집이 어딘지를 갖다가, 그리고 자기 집도 유목민이니까 자꾸 이동해 갈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 받아갖고선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아이고, 어려움이 닥친 거야. 그 어린 것들이 어려움에 닥친 거야. 글쎄, 폭풍우가 일고, 대낮이었었는데 폭풍우가 일고 낮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피할 곳이 없잖아.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 큰 오빠가 기지를 발휘하는 거야. 보니까는 저기 끝에 보니까는 조그만 집 하나, 춤 하나가 보이는 거야. 이 춤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 춤, 집이 하나 발견이 되는 거예요. 텐트가 하나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이 가족들과 왕래가 있었던 집일까? 아니에요. 모르는 집이야. 그래서 가가지고선 그냥 스노우모빌을 그 앞에 대고선 그 집에 노크도 안 해. 그냥 문을 열고 쓱하니 들어가니까는 이곳에 있었던, 그곳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언제 봤는지는 몰라도 이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이 툰드라 사람들의 법칙이 있대요. 손님이 오면은요, 최소한 3일은 대접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의 민족이에요. 툰드라 지역 역시 굉장히 추운 동토 땅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할 곳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척박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뭐냐 하면, 손님이 오면 무조건 잘해주자, 융숭하게 대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을 잘 섬겨,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잘 섬기지만, 그 낯선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바로 가이오에게 왔을 때 그들을 아주 충성되이 잘 섬겼고, 그리고 잘 섬긴 그 기억은, 전도자들의 기억은 다시 그들이 요한의 교회로 와서 간증했을 때 바울이 요한과 그리고 요한이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큰 간증거리. 야, 가이오, 그 사람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융숭하게 잘 대접해 주더라. 그러면서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요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 읽어보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내가 건강하기를. 우리가 새 번역을 읽으니까 이게 좀 낯설어요. 자, 이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 읽으면 여러분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요. 누가 불렀니? 아우, 너무 잘 불렀어.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저 인정은 안 하시지만 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제 새 출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새로 출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이제 3월달부터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이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오는요 충성된 마음으로 전도자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가이오가 충성된 마음으로 전도자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일상에서 작은 정의와 공의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를 봐도 새 것처럼 여겨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중고거든. 10년 먹은 중고, 40년 먹은 중고, 50년 먹은 중고, 60년, 70년, 80년 먹은 중고품이거든. 이걸 아무리 갈고 닦아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새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엄청난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막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절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채워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뜻에 맞는 마음으로 잘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운전한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운전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최소한 차선은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게 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요. 마치 헌금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요, 헌신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니까는 엄청나게 큰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는 나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이 모임을 축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단순한 물동이 채우기를 통해서 결혼식장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돌을 옮기는 단순한 수고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헌신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서 물동이를 채우래. 야, 물동이 여기는 분명히 포도주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물동이에 물을 채운다라고 해서 뭐 포도주가 생겨?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여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아주 작은 수고, 돌을 옮기는 단순한 수고입니다. 누가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돌을 옮겨라, 바로 그거 하나였어요. 그들이 돌을 옮겼을 때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가이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이웃에게, 그것도 낯선 이웃에게 베풀고 그리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통치하심을 간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함으로, 나의 가장 착한 선행, 아주 작은 세심한 디테일이 중요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중요하다? 디테일이 중요해. 세심한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그 나라를 작은 헌신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이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요 좀 시각을 좀 바꿉니다. 전도자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들처럼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의 선행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요 편지를 써서 보내죠. 하지만 편지로 할 수 없는 교제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돼요. 옛날에 펜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무슨 이렇게 서적 같은 거 보면은 맨 마지막에 펜팔 하실 분 이래가지고서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이래가지고 펜팔로다가 편지 쓰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펜팔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앱 같은 게 있는데 그 앱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막 건전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씁니다. 옛날 펜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펜팔을 하면서 나중에 결혼까지 꼴이 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어. 야, 편지는 써보셨어요? 누구한테? 펜팔. 권사님 이제 고백하시네. 펜팔 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편지 쓰시잖아요. 근데 편지로는요 뭔가 부족해.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편지로 쓴다라고 해도 직접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습니까? 달달하죠. 사도 요한도 역시 이 가이오에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편지로 할 수 없는 깊은 영적 교제를 만남을 통해서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3서 1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대에게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좀 이러한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선 아직까지도 교회 못 나오시는 분 핑계가 너무 좋죠. 그렇죠? 코로나 끝나면 나오겠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벌써 3년 4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 끝나겠습니까? 엔데믹이라고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유 마음은 원이로되 그분들 끌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편지로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교회로 향하십시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여러분의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편지로 나누는 교제와 같아요. 여기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복된 만남으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만남의 복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저절로 찾아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믿음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믿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런 만남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갑자기 야 믿음의 사람, 너 믿지 않는 사람한테 파송할게. 너 여기 가가지고선 그 사람 만나.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믿음의 자녀라고 해보세요. 믿음의 너무 잘 믿어.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쓰시냐면, 야, 너 저기 믿지 않고 완전히 이방 종교에 빠진 그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갖고 네가 사명자의 사역을 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으로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반대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만남이 있으려면은요, 우선 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내 환경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역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아주 만남의 복이 있으려고 한다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을 발걸음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죠. 상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철갑상어 말고, 철갑상어는 민물에서도 사는 것 같더라. 여기 저기 어디야, 저쪽 군남에 어디 가니까 철갑상어 회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양어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상어 말고 빠밤 고상어를 잡으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돼요. 상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저수지로 가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내가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복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그리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복된 사람을 또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 출발을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선한 만남의 자리에 거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나의 삶의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 만남의 복은요, 감나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들고 감을 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만남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3월부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행하고 정직한 삶의 원칙을 지키고 작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처럼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며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자들처럼 가이오 같은 좋은 만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새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우리 이래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뭘 궁금해할까? 이제 학교를 갈 텐데 누가 과연 담임 선생님이 될지. 이 이래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전 너무너무 좋았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현우주 선생님이라고 계셨었거든요. 현우주 선생님이 좀 무서웠나 봐. 무서워갖고 이래는 좀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아이들을 너무 바르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 그래갖고 1학년 때 그래서 이래야 누가 될지 궁금하다고 현우주 선생님 다시 초등초등학교로 오신대. 그 선생님이 4학년 맞는데 하니까는 애가 화들짝 놀라. 무서워.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 여자 선생님은 안 무섭나 봐. 나 여자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었는데. 어쨌든 뭘 또 나를 쳐다보고선 또 뭐라고 그래. 뒤에서 뒤돌아보고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장은 언제나 좀 두렵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두렵고 완전히 복불복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가운데 분명히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회 선교자들, 순회 전도자들, 12제자들 가는 곳마다 막 성공했을까? 가는 곳마다 막 죽은 자를 막 일으키고 막 빵빵빵빵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데 성공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실패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상상을 해보면은 감이 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과 주님의 도우심을 딛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새 출발. 여러분, 혹시
나 3월부터 좀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해요. 새로운 출발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출발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 그때 이때까지는 정말로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3월부터는 좀 마음을 좀 굳게 잡고 주님 앞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한 주, 그리고 3월, 벌써 2월달이 다 지나갔어요. 다음 달에는 3월 첫 주고 3월 달에는 최 목사 생일이 있고 너무 기대가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3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복된 나라, 복된 성도, 늘 실패, 늘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